11월 마지막이 이제 다음 주 되면 12월 연말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진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라요. 좀 있으면 이제 1살 더 먹는데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 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그 무서운 숫자예요. 살아온 날 수고 죽을 날 수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고픈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할 거 해야 돼. 가끔 그런들 저같이 못 먹고 못 살면서 자란 사람은 못했던 거 하려고 하는데 부질없고 해야 할 거 하는 게 급해요. 날수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먹고 마시는데 매여 있으니까 야, 먹고 마시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도 그렇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일로와 양식을 주시니까. 다른 일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해내야 한다.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오시면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해요. 결산을. 교회 다니는 그 횟수로 결산하는 게 아니고 일을 했느냐. 기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치 판단도 예수님이 가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못 해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고 헛돼요. 인생이 헛돼요. 헛될 뿐만 아니라 죽으면 지옥 가요.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은 땅에서 왕노릇한대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왕노릇은 아니겠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기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말해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결산하시니까 그 결산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끔은 요즘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 생각하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잠시 쉬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가장이라 아이들도 잘하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서 어찌 되나 내 장래가 어찌 되나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때? 그 한강에서 그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겠나? 그 기도를 하면서도 시간은 가는데 뭐지? 왜 안 되지?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개척을 하게 하시고 요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어찌되나 과연 나는 어시온 산에 서나 이 시간이 참 긴장케 해요,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뭐 골방에 처박혀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놀고 쉬고 하는데 그래도 긴장이 되면서 참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성도님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 사건을 확증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꿈이나 환상도 그렇고 그러다가 한 번씩은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것도 생각나요. 그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제발 이 잔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 뜻이 뭐나 죽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그 죽음을 앞두고 어찌 될까? 어찌할까? 고민하셨다는 게 참, 이 살가워져요, 예수님이. 우리가 베드로서 읽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게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맡겼다. 나를 맡기는 삶이 어떤 걸까? 뭐지? 믿습니다. 믿긴 한데 맡기는 게 뭘지? 그럼 부탁하셨다. 그 맡기시고는 죽는데 그 기꺼이 죽으신 거. 사실은 저는 말씀을 다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실걸요. 다 안다는 이야기라. 결과를. 어떻게 믿으면 어떤 결과 나온지 알아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그렇게 괴롭게 기도하신 거라.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십자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방금 예수님이 나 죽는데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 그때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잘 될까요? 누가 돈 더 잘 벌까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 제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요. 그렇게 잘 배운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목사도 떠나가고 장로도 떠나가고 집사도 떠나가고 그랬단 이야기. 또 어떤 제자는 팔아먹고 어떤 제자는 모른다 반복해서 부정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 주잖아요. 상처받는 게 힘들지. 그 상처를 주는데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그 순교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순교하려다가 아니요, 나 살아야 되겠어요. 이러면은 아니, 당신 나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하고 같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자 해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죽을 줄 아는 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그 순교자들이 지금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가 빨리 복수해달라고. 예수님 빨리 내려가셔서 복수해달라고. 예수님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내가 심판하마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신 이유는 죽을 사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쩌면 전쟁이 일어나는 저런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교자가 있고요. 또 평온한 것 같지만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 수가 차면 오신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예수 믿으면서 좀 힘든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그건 다 주면 되고 죄도 한방간 용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인격, 독특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자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켜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지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공부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왜 믿음이 안 자란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기도하신 우리 김상호 성도님이 그 기도한 내용처럼 읽었는데 아는 것 같으나 사실 모르고 지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진짜 믿음이 자라고
믿음만 자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있게 돼요. 이 땅에서도 독특한 믿음의 스토리가,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결론이 있어요. 해피엔딩이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세요. 거기에다가 능력이 있으셔서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펼치게 하셨어요. 봐라, 들어라, 이대로 살아라. 살며 내가 상을 주마. 살도록 내가 왕벌처럼 내가 길 닦아 놓고, 내가 나의 천사들 내가 시켰어. 전후 좌우로 너희를 보호하며 나는 하늘에서 덮개처럼 덮어 너희를 내가 지켜주마. 그러신 거야.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죽으셨거든. 그런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뭐 처음부터 그런 믿으면 안 되죠. 자꾸 겁나요. 제가 이 나이에 목사 되면 천국을 보고 이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한번 말을 하면 섭섭해가 삐지고, 아이들의 마음만 삐지고 불편하고, 몸이 조금 피곤하면 아이고 어디 뭐 쉴 데가 없나 쉬어야 되고. 인생이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 천박한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거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로 이끄시는 거라. 그 이야기로. 그러니까 요한이 고백한 거 들어보세요. 나 요한은 예수의 나라와 혼란과 참음에 동참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대접을 하고 그랬거든요. 마리아는 향료를 4,5천만 원 되는 향료를 대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몸에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약간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이게 믿음의 방점이다 여겨요. 그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이건 그렇게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병을 안고 살 수 있어요. 바울도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았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병을 안고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서 돈 있게. 그 보면 뭐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요 성공했어요. 대접을 받고. 근데 관건이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았던 요셉, 다니엘, 그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부가 있음에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부가 존귀함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 주관, 욕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도 죽였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건물 준 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그냥 쌓아지는 건물주인데도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가난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요한이 원래는 성격이 되게 급하고 그리고 급할 뿐만 아니라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나?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 막 치듯이 뭘 하면 사람이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성질을 막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야고보 요한이 형제가 다 그래. 그 예수님이 야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 붙일 때 그게요. 정신 차려. 그래 한번 죽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 적고 요한 1, 2, 3, 4 적고 요한계시록 적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나라 환난 참음에 동참했다. 그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격이 다 죽고 이 예수님을 순종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 아니라도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나무가 작년과 똑같이 잎이 무성하다가 붉어지고 떨어지고 앙상해지고 그럴 것 같죠. 한 해 한 해 자라요. 나무가 자라. 굵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가 자라고 있느냐? 어떻게 자라느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이 인내의 말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해야 된다 이야기. 참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참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하는 분이 있죠. 믿음 안 자라요. 교회 생활 지금 몇 년 됐네. 그 생활 한번 그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다는 거는 여러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을 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나요? 그런 자람 그리고 그런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어도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렇게 지켰다.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성경은 나 안 읽었다 손 치고 제가 설교한 거는 듣잖아요. 야가 앉아서 듣잖아요. 들은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켰느냐? 그럼 지켰다 할 때 뭐가 표가 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아버지께 바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사람의 특징, 아버지께 바친 게 있어요. 바쳐진 게 있는 거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하고 안 바쳐진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지. 하나님께 바쳐지 뭔가가 있겠느냐? 바쳐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저도 제가 제 생각대로 목회하시면 이런 식으로 목회 안 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요. 쪼다 같아요. 생각은 탄산수처럼 막 튀는데 그걸 다 죽여야 돼. 생각도 성격도 기질도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든 거예요. 시간이. 제가 이 나이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이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있으라면 있는 거죠.
어쩌겠어요. 뭐 다른 데 있으라면 또 있는데. 한 100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조금 서글퍼요.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100에 한두 번이에요. 조금 서글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 번씩 생각하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어땠을까? 그 아들 셋 보면은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야, 나무 해왔나? 해왔으면, 야, 여기, 나무 여기 올려라. 하면 이것들이 데이트 가고 없어. 그럼 마누라 한데, 여보, 이 배 왜 만들어? 돈이나 벌지.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어. 여보, 당신도 거기에 기름 좀, 역청 좀 만들어. 만들어가면 뭐하게. 배에 바를 거야. 아이고, 이 차 발라도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 생각에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할 때에,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야 비가 오는 거래.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 이루어질 일이 있어야 예수님 모시는 거라.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가나안 갔잖아요. 갔는데 애를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애가 안 나와. 근데 나도 나이 먹고 마누라도 나이 먹고 호호 할배 할아버지 돼가지고 여보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애 준다고. 당신을 봐. 씨 없는 수박이잖아. 이런 식으로 25년을 보냈다는 거 서글프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말에 성경에 크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보니 다 그랬던 것 같아. 그 세월이 그랬던 것 같아. 한 번씩은 100에 한두 번,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그 믿음의 총합이 예수님에게서 다 모아졌어. 참, 예수님이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도 자기를 어린 양처럼 바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자기 인생, 자기의 몸을 예수님,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바치신 거라. 이 결단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잖아요. 그거 보면 기록이 땀 흘리는데 피 흘리듯이 기도했다. 그걸 해본 적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그 1월에 한강에서 그 종이박스 안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땀이 나대요. 이게 인생이 급하니까 땀이 나대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어라 땀 흘려 기도하니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 저는 순간도 못할 것 같아. 저는 못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할 수 있으려고 뭔가 훈련을 하는데 그래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들은 또 몰라. 이 아이들 한 번씩 존경해요. 참 맑아요. 저는 이것저것 편한 것도 알고 이것도 저것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거 솔직히 늘 들어요. 설교는 내가 막 하지 마. 항상 이
속 안에서 움츠러드는 게 있어. 정말 그거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알곡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알곡으로 지금 정말 알곡이 목사일까? 알곡 되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이 되신답니다. 우리의 감정, 정서가 좀 줄어들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거 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지. 부와 능력, 지혜 되시지. 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정서를, 이 암울해지는 정서, 무력해지는 정서를 내가 이겨내고, 아, 예수님이 나의 부가 되고, 부가 된데 돈이 된답니다, 돈이.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나는데, 돈은 생긴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면 분별력을 줘가 똑똑하게 산대. 예수님이 종교래. 예수 믿으면 종교진대. 예수 믿어가 집안에서 무시당한 사람 무시도 안 당하고, 직장에서 따당한 사람 직장에서 존대받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런 말씀 읽으면 저는 힘이 나요. 미쳐.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이대로 미쳐. 그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디 오시노? 그렇게 말하지 말아 해도 오신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언제라고 하는 그 시간의 그 거리,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대로 곧 오신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를 대라면 증거 없어요. 성경에서 곧 하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사건들이 지금 이미 다 채워졌다. 예수님에게 모든 게 있고 사건들이 다 채워져 가니 그러면 급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너무 두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거는 여러분이 좀 연단하세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 두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살면서 필요한 거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거는 다 주시니까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거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자족하고, 어쩌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